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이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복 내려 주시며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제대로 잘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설교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설교하면은 이 내용을 오히려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면은 금방 쉽게 간단하게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해가 돼야 적용도 되고 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뒤에 앞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가 57편, 58편, 59편 총 이 세 편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곡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은 이 장르에 따라서 구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비슷한 분량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말씀은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단순히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원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또 제도적이고 또 정치적인 억압과 탄압 또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또 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같이 시편을 생각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선을 먹을 때 잘 못 먹는 사람인지 생선 다 흐트러뜨리고 이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생선에 뼈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뼈를 발라야 구조를 먼저 띄어내야 그 다음에 생선 먹기가 편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말씀 다 마찬가지인데 먼저 구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이 시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 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불의하고 편향된 판결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를 고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에 대하여서 권력자들에 대하여서 이 강하게 사자후를 하듯이 그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그들을 비판하면서 또 고발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정의를 굳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통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억압을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되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3절이 되어 있고요. 4절 5절은 독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고 억압적인 통치를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억압적인 통치를 일삼고 있는 이 사람, 이 통치자들 이들은 첫 번째로는 모태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이게 정상적으로 엄마 자궁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 모태에서부터 이제 아직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분리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귀머거리 독사. 통제 불가능한 이제 더 이상 여기 보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그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인도나 뭐 이렇게 아라비아 보면은 이제 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피리 불어가지고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제 독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독사가 귀가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 피리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때문에 통제에 불과한 귀머거리 독사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악을 행하고 자신들이 이루어야 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들이 첫 번째로는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 분리됐다. 모태에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모태에 있어야 엄마와의 교감 속에서 아주 원시적이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모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서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고 그들은 귀가 먹으면서 이 술객의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행동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들을 억압하는 데에서는 모태에서 멀어짐 그리고 독사와 같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더 이상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공의의 뿌리고 원천이 되시는 또 영원한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머거리 독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악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잘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 폭로했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간구합니다. 6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그 이상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라 그랬죠? 모태에서 떠난 아이 그리고 귀머거리 독사라 그랬죠. 독사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달팽이는 그러면 독사랑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 왜요?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미끄러져서 가는 존재죠. 비슷한 존재예요. 그런데 똑같이 미끄러져 가서 가는 존재인데 이미지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는 엄청 강하고 또 독하고 공격적인 그런 목표 중심적인 내용을 보여준다면 여기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이건 뭐냐면은 천천히 심지어 천천히 움직이는데 물기가 없어가지고 햇빛이 뜨거우면 천천히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끼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성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메마르게 하시고 소멸하게 해달라는 단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물 똑같이 독사처럼 흐르는 것 같죠? 그런데 사라지는 거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딱 정확하게 표적을 정해서 쫙 쏴가지고 이 날아가가지고 관통을 해야 되는데 화살이 꺾여가지고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게 달라는 거죠. 그들이 독사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독사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쏘고 그들을 향해서 빠르게 나가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들의 힘을 소멸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해달라는 단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햇빛을 보지 못함은 아이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여서 사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산됐다. 그래서 앞에 등장했던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 멀어졌으며와 뒤에 8절에 등장하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이것이 하나로 관통되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모태 다시 말해 자기가 기대고 있어야 하고 의존해야 하고 붙잡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독사처럼 굴고 있으니 이제 엄마의 모태에서 적절하게 나오지 못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이 악인들도 이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들의 악한 모습에 반대되는, 정확하게 그들이 악한 모습을 형성하게 된 그 이유의 부작용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을 파멸시켜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리하고 있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불 붙기 전에 가시나무 불이 빠르게 불을 붙어서 가마를 뜨겁게 해서 사람들 괴롭히게 하기 전에 이들 다 쓸어가 주세요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느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것이 인정받게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아무리 높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 더 높은 재판관이 계신다는 사실, 그 재판관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단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신자들은 법적, 정치적, 권력적 억압과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 정치적, 때로는 군사적, 나보다 더 높은 힘, 제도적, 이런 힘에 의해서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정말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등장하는 분이죠. 우리 이 홍성경 권사님이신데, 병원에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작년 10월에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가 젊으세요. 65세.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대형 병원, 대학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는데, 마취, 전신 마취하고 시술 받았어요. 간단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안 깨어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원래는 간호사들이 중간에 깨워야 되는데 안 깨워서 엄마가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간신히 의식이 살아나셨는데,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이 이제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이 신체와 뇌 기능의 상당 부분을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료 사고를 일부 인정하는 듯하게 말하면서 이 자매에게 다른 요양병원으로 일단 옮겨라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일단 병원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으로 옮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 병원에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의료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거죠.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용해 가지고 정의를 굽게 만들죠. 그 사람들은 이 엄마한테 손해배상 해줘도, 병원에서 손해배상 해줘도 개인적인 손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선 손해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병원의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엄청난 배상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그 추후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은 병원 측에서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또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수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단순히 이게 그냥 내 안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 수준이 아니라, 더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엄마인데 자기 엄마를 지금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또 엄마의 많은 기능이 상실된 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 상황 속에서
처음 했던 말과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손해배상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축소되기 시작하고 아니면 아예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권세자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가지고 약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한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재개발 조합에서 그 해당 교회의 토지 가치 또 건물 가치를 산정해서 80억대 정도의 이 보상을 이제 산정을 했어요. 그건 혼자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 여러 군데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이제 그것을 다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조합 측에서 고용한 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었는데 막 그 사람들 막 쇠파이프로 때리고 화염방사기 쏘고 해가지고 물리쳐서 거기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전 가끔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화염방사기 누가 쏠까? 막 이창원 집사가 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 강서민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너무 정말 추태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지켜냈죠.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또 이 잘못된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돈을 줄 수는 없다. 또 그쪽 교회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 법정으로 가서 이제 고소고발건으로 이제 진행됐죠. 3심을 내리 그 교회가 패소했어요. 졌어요. 3심 내리 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이에요. 신경 안 써요. 나는 못 나가겠다 해서 버텨서 500억을 받았어요. 500억을. 교회가 사람 패고 교회가 끝까지 버텨서 500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가 봐도 교회가 이 권력자 통치자예요. 안하무인으로 정의를 굽게 하고 사람 때려가면서 이뤄내고 쟁취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집주인이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입자가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특정한 법을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것의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마련했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로 송출되는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고 동성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돼서 안 된다고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처벌받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이 목사님들의 질의응답에 답하면서 목사님들 그거 설교하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 설교 내용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렇게 가르친 내용을 유튜브나 혹은 다른 매체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분이 제 실명도 거론할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그럼 처벌받아야죠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적 가치들은 다 도외시된 채 해당 법안이 우선시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정치 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크라이나 땅은요. 슬라브 민족의 땅 중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땅. 우크라이나에 이 푸틴이 침공했죠. 푸틴이 침공하면 러시아 정교회의 공식 입장은 뭘까요? 푸틴 지지예요. 푸틴 지지. 믿어지십니까? 교회가 푸틴을 지지한다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 러시아 국민들의 80% 이상이 지지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보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통제불능이에요. 무엇이 진짜 의인지 정인지 무엇이 진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윤리적인 길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땅 안에 있는 건물이 실제로 파괴가 되고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억압, 통치자들에 의한 법적, 제도적
또 이 무슨 뭐 더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 관계적 핍박과 억압이 성도들의 삶에 없겠냐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저희 집이 이제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 너무 싸고 고양이 3마리 키우느라고 넓은 집 살아야 돼가지고 고양이 집사로서 그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재개발 구역에 있다 보면은 이제 거기 세입자들에게도 이사 비용이 나와요. 이사 비용.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 살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사 비용을 받습니다. 이사 비용을 받는데 하루는 저희 집주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본인이 어렵고 힘든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계약서를 분명히 계약서가 아닌 다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항목을 추가하냐니까 이사 비용 청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써달라는 거죠. 사실 이사 비용이 보장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그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거 청구 안 하기로 해서 그 이사 비용을 집주인분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죠. 근본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근본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자행되고 있다. 힘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의해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이 억압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되게 뭐랄까 이제 덜 현실적인 일로 보는데 이거야말로 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시편을 들을 때 다윗이 그냥 힘들었나 보다, 정치 탄압받았나 보다, 누군가 이 사람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국가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억압과 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의가 구워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힘들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전남 영광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은 이제 이 순교하시는 분들 이제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 보면은 그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자기 눈앞에서 이제 사람들 이 목에다가 돌 매달아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그 바다 앞으로 다 빠뜨려요. 빠뜨려가지고 그거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죽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현실이었어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더 높으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통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이 통치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이 모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같고요. 이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습니다. 이들의 독은 뱀의 독과도 같은 것이고 이들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막 얘기하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공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했으면 그럼 다윗의 삶은 어때야 돼요? 혁명가적 삶을 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치 세력과 맞닥뜨려 싸우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정당을 만든 다음에 권력을 탈취하여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고 법률을 제정하고 그런 사람들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재밌게도 시편만 이렇게 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 죽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 너무 이상해요. 시편을 쓸 때는요 다윗처럼 너희 군왕들아 너희 통치자들아 너네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막 선포하는데 말은 너무 무섭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면 다윗이 워낙 소심하고 워낙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 평화주의자여가지고 전혀 사람 죽일 줄 모른다. 그럼 골리앗은 왜 죽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죽일 땐 가차 없어요. 막 머리에 여기 제일 아픈데 여기다가 막 돌 던지잖아요. 가차 없다고요. 곰 사자 찢어 죽였잖아요. 저 요즘에 그 동물 동영상 보면요, 곰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곰을 왜 죽여? 그냥 몰아내면 되지. 나쁜 사람 같아 다윗이. 전 다윗을 고발하고 싶어요. 사자도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보죠. 예? 다른 거 먹을 거 주고 유인하지 왜 죽여?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자기 이해관계에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울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요. 왠지 알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 체계를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체계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이 얘를 그냥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내가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겠다. 너 하나 없으면 백성들이 행복하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윗은 못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짜 심판하시거든요.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치가 혁명가가 아니에요. 정치 세력도 있었고 뭐 필요한 일도 하지만 다른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다윗이 막 그거 몰아내려고 정치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뭐 이 다른 방식의 이 불의한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얻고 이러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출신 용사들이 대거 합류합니다. 다윗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뭐냐면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 사람. 거기가 누구네 집이냐면은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집이에요. 골리앗의 집 가드 사람도 다윗의 용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거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 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더 높으신 재판관이 반드시 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이게 믿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도 유행한다 그래서 드라마 절대 안 보는데 수리남 짧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수리남. 넷플릭스에서 하는 수리남 봤어요. 그 주인공 목사, 마약상인데 신분이 목사야, 목사. 근데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마약상인데 제가 다 퍼뜨립니다. 제가 나중에 하지 말까요? 할게요. 이건 다 그냥 유튜브만 봐도 나와요. 이건 간단한 줄거리. 나무 위키만 쳐도 나와. 간단한 줄거리니까 그 자세한 내용 귀 막고 그 목사님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약상인데 이름이 요한이라고. 네. 충격 아니에요? 마약상인데 이름이 요한이야.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실존 인물. 조봉행이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실존 인물이 목사는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평범한 사업가처럼 위장해가지고 마약 사업을 하는데 뭐 죄 없는 한국 가정주부한테 이 보석 원석을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과 비행기 티켓을 준 다음에 이거 운반만 해달라. 이거 개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 이건 안 나와. 영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실화 그 사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정주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 날라봤는데 이게 코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1년에 장미정이라고 하는 이 한국 주부가 프랑스 파리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살고 나와요. 2년 동안. 그런데 결국 이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받은 코카인 밀수하고 사람 죽이고 이 사람 수리남에서 왕처럼 사는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년. 그리고 벌금 1억. 그거 받고 지금 출소해서 70세인데요. 출소해서 다시 수리남에서 왕처럼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재판을 믿으세요? 저는 때로는 이게 안 믿겨요. 너무 아픈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 그 신당역에서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스토킹 저거 하고 같이 들어간 이 공사 여직원에게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합의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이 여직원은 흉기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 몇 년 받을까요? 장담하는데 그 사람 20년 미만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처벌 강도가 약하냐.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교회 법대생 자매한테 갑자기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데 전화해가지고 30분 동안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먼저 저한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한번 알아보겠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괜히 나한테 걸려가지고 걔는 아직까지 답을 주진 않았어요. 나를 피해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높은 재판관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 날 조롱해요. 저 사람 나 조롱하는데 이거 저 사람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1, 2년 뒤에 살아가지고 웃고 나오고 있어. 저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성범죄 또 이 어린이 청소년 범죄 관련돼 가지고 이 너무너무 형량이 낮아요. 너무 낮아. 이게 왜 문제냐면은 요즘에는 감옥을 뭐라고 불러요?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도소가 뭐예요? 가르칠 교자, 도자예요. 교도소 그래서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 사회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범죄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 잘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해서 감옥을 교도소라고 불러요.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 사람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인권 얘기하는 거고 범죄인에게도 인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도소를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형은 형벌할 때 형자고요. 무는 책임, 의무할 때 무자예요. 형벌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곳이 교도소였단 말이에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삶을 다 송두리째 망가뜨린 게 뭐냐면은 죄에 따르는 대가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힘들면요 자기 애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받아야 될 벌 어디서 받아요?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 없는 거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부모 없어도 잘 살아요. 왜 자기들만 죽으면 됐지 애들은 왜 죽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더 높으신 재판관님 왜 이 땅에서 왜 이런 일을 안 막아주시냐고 소리치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한두 가지냐고요. 뉴스를 켤 때마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푸틴 같은 사람 왜 한 방에 좀 날려주시지 그냥. 천국 스나이퍼 왜 없어요? 천국 스나이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샷 원킬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 계속 먹잖아요. 살아서 너무 아깝잖아요. 김정은이 먹는 것도 아까워. 저는 하루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더 높은 재판관을 진짜 믿고 더 높은 재판관에게 탄원하고 더 높은 재판관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북에서 평안도에서 내려오셨는데 북한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하고 이제 한기총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회장님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추대하는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통일되려면 먼 것 같은데 목사님 여기 너무 힘드시고 하니까 외롭고 하시니까 목사님 결혼하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북에 두고 온 우리 아내를 만날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고 북한 분이신데 너무 멋있고 근사한 분이세요. 100시간 설교 준비를 못하면 설교 강단에 오르지 않는 분이세요.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총학생회를 할 때 학교에 말씀 강사분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때 당시에 84세 정도 되셨는데 서서 설교를 못하고 앉아서 서서 설교하면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대요. 뭘 기도하시느냐 그랬더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그 당시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은 아빠. 북한에 있는 김정일,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단명하게 해주세요. 하루 아침에 엄청난 재앙 만나가지고 그냥 싹 죽어버리고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북에 있어요. 분단의 원흉이에요. 저 김씨 일가 분단의 원흉인데 저 김정일 예수 믿고 회개해서 이 모든 분단 상황을 다 없애고 통일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죠.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반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히틀러 암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부임한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디트리 본회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아주 유명한 신종통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가 이 히틀러 암살 작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잡혀서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이 암살 작전에 투입된 이 본헤퍼의 글이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어 있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신앙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본헤퍼가 과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제가 청년 때는 본헤퍼가 정말 잘했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씩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원수 갚음, 공의의 실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더 높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들의 문제를 다 폭로하는데 정작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 하나님의 법정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도 참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오늘 너무 억울하고 왜 주님 전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주님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삶밖에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더 높으신 재판장께 탄원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가용 범위가 뭐냐면은 여러분 미워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고 또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하면은 그들의 일을 꺾고 특별히 이 치과적인 어떤 접근이죠. 그래서 주님 그들의 일을 다 뽑아주세요. 다 틀니로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어금니 뽑아주셔가지고 고기 못 먹게 해주시고요. 막 해가지고 뭐 소멸한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 출산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막 이렇게 문학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막 이 거의 욕설 빼고 할 수 있는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제 기도 하나 공개해 드릴까요? 저는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한 1000년 전에. 근데 딱 한 번 주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죽여주세요. 대박 사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도 걸러 들으시는구나.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죽여주세요. 제발 제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제 마음에서는 죽었어요.
더 이상 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람이 주는 아픔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이 그냥 사라진 것만으로 얻게 되는 위로의 차이를 보니까 후자, 두 번째,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이 사라진 것만으로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재판장께 탄원하는 시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 저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들, 저 모태에서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난 저 사람들,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저 사람들 다 몰아내주시고 하나님 저를 그래서 편하게 해주시고 저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 꼴 안 보게 해주시고 제 마음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에 궁극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보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호소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신자의 삶에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통치자, 법, 제도, 권력, 이해관계에서의 갑 이런 사람들에 의한 억압과 핍박 또 손해와 고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충만한 이 고통과 아픔이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명민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수자가 되거나 우리가 공의의 실현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더 높이 계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법정, 하나님의 심판의 시스템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높으신 재판장이 이 땅에 반드시 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하여지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주님께 탄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통치를 함께 목도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